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기상이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그럼을 통하여 집들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일상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현상들, 그런 표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적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대로 좀 해석을 좀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이 포이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뷰잉의 본제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할 때 이 물품은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세운 그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험하냐? 비가 내리고, 성경은 항상 비가 내린다는 말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렸다 그러죠. 구약에 보면. 그러면 그 비가 내린다는 카타바이고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위에서 내려와. 창수라는 단어가 이게 포타모스, 강, 탕류, 시냇물을 얘기해요. 생수랄 때 그 수라는 단어가 바로 요 창수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 그게 강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람이라고 그러죠. 성령 풍요하는 단어는 항상 바람, 숨, 또 바람, 이런 의미를 내는데 그것이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에게 불어온단 말입니다. 그 집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 강같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게 바람같이 우리에게 부딪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딪혀올 때 그것이 피토, 떨어지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멸망이라는 것이 피토인데, 허물이란 말이 파라피토입니다. 옆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주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올바른 터 위에 놓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것이 시험되는 상황을 이 땅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들을 통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들에게 강처럼 부딪힌단 말이에요. 바람처럼 다가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의하여 온전하게 서질 수 있는 자들은 그 말씀 위에 쓴 자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변화되고 세상의 모든 것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는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은 바람, 성령인데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가 그 집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나타내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 그날, 그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누구나 그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날에 바로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3절처럼 불로 그 공적을 시험한다 그러죠. 그 집을 시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험은 피할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시험임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랍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죠. 근데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단 말은 잘 믿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적인 두 예를 통하여 두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극적인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중력성, 즉 우리의 사화를 좌우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의하지 않으면 분별되진 않아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진짜 기독교인가 가짜 기독교인가는 서로 완연하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 진정한 기독교과 거짓 기독교는 다른 영역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라 같은 영역, 같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와 알곡, 이삭이 자라는데 이삭과 가라지가 따로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밭에서, 한 논에서 같이 자라요. 같이. 여러분 안에서 같이 자란다니까요. 그걸 자기 기만성이라 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영역,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곳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죠. 남이 원수가 아니라 같은 영역, 같은 곳에 있는 들 중에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적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똑같이 와서 예배당에서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기독교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외모적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다른 점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같은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와 활동을 한단 말입니다. 다른 점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공통된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평안을 원하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또 위안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동일해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앉아서 그걸로 끝이지 거기서 진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앉아서 세상적 위로와 위안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를 알기를 소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의 위로와 평안과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격려와 용기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짜 기독교인들의 어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자라는 글이 스스로 자자, 나자, 스스로 있는 자가 자란 말입니다. 근데 어디 듣던 이름 아니에요? 자아가? 여호와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라는 친구를 갖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창조자이신 생명에 주신 하나님만이 자아란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내가 자아를 갖고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아가 없어요. 왜? 피조물이라는 존재 자체는 자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 모든 것이 누가 지배하느냐? 자아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출발 지점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나로부터 출발돼요. 출발 지점이, 신앙 전체의 출발 지점이 나로부터 출발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지향점, 자기 신앙생활의 어떤 지향하는 지향점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성취가 신앙생활의 지향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시는 게 목적인데 전혀 하나님의 목적과는 부합이 되지 않는 반대쪽을 갖고 그 지향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의 관심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느냐, 내가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나의 위안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거기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이 되고 내가 얻어난다는 거기 있기 때문에 신앙의 활력과 동기가 그들이 더 강력해요. 왜?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단들의 열심이 특심한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12지파에 들어가고 12사도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때문에 열심히 특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더 낫게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체 얘기하는 복음의 전체의 내용에도 자기가 직면해보질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숲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공간에, 자기 있는 영역 속에 자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전체 그림 속에서 내 위치가 뭔가를 모른단 말입니다. 애국이라는 그 말은 국가 전체 속에서 내가 처한 위치에서 감당할 의무와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의무를 이해하는 걸 애국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안 봐요. 내가 중심이고 나의 유익이 되고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어떤 보면 그건 나쁜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 판단에서 모든 걸 보기 시작하는 그들,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거짓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의 호감을 주는 것만 골라서 갖게 됩니다. 쉬운 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라든지 멸망이라든지 죄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 평안, 기쁨, 위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달래주는 것만 먹게 돼요. 편식을 하게 되죠. 요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기독교 매체를 틀어보고 인간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에서 얼마나 얘기를 해주는가를 보세요. 드뭅니다. 그리고 그 죄도 결국 인간의 윤리 도덕적 행위에 의해서 해석이 돼서 이런 일 하지마 저런 일 하지마라는 식으로 그런 죄의 개념을 가리키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행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의 악중에 출생될 때 우리 자체가 죄란 말입니다. 인간 본질 자체가. 그걸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이 땅에 선하게 태어나는데 행위에 의하여, 잘못된 환경에 의하여, 잘못 배운 것에 의하여 어떤 그런 범죄적 하나의 행위로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육신도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합니까? 불균형이 일어와요. 영적 불균형은 반드시 피폐해지고 파멸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성경 전체를 읽기보다는 가장 필요하고 위안을 주는 몇 구절을 뽑아갖고 그걸 주문처럼 사용하고 어떤 부적처럼 사용해요. 그래서 되게 아는 구절들 보면 되게 좋은 구절들 몇 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아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의 확증으로 갖고 있다니까요. 사실 그게 진정 주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부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니까요. 필연적으로 그 영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고 내중에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만 기쁘게 하는 것을 골라 뽑아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져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그렇다니까요. 날 때부터 곁길로 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그 말씀처럼 내가 거짓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게 다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날 때부터 곁길로 가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것이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진짜고 거짓,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검증하고 검토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첫날에 시작하는 이날 내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 있는데 그 말씀을 토대로 나를 비추고 검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이 죄의 본성과 죄의 결과대에 정확하게 자신과 대면해야 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왔다? 죄를 대속하기 왔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버려야 할 정도로 그 중대한 문제가 죄라는 문제인데 거기에 직면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때 영접하는 예수는 전부 다 어떤 예수냐? 기적이나 행하고 어떤 나의 삶에 도움이나 주는 그 예수지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질이 온유하고 참 버릇이 쌓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죄가 폭로되면 금세 사람이 변해버리고 화를 냅니다. 폭로되는 게 싫거든요. 불쾌해요. 자신에게 그런 말씀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고 위로와 격려만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메스를 대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걸 싫어하고 영혼을 다루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비참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핵심적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죄입니다. 성경 전체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해설서와 진단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위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3장이 전부 다 인간의 죄에 대한 진단서고 해설서라니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글을 봤는데 신학교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의 특징인데 그거 보면 첫 번째 책이 서론입니다. 이 서론은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바로 인간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배우는 것을 인간론이라 하지 않고 죄론이라 해요. 인간 자체를 죄덩이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게 되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독론이 나오고 어떻게 구원받는 구원론, 성령론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단체, 교회론이 나오고 그들의 종말, 말리, 종말이 없다고 해서 종말론이 나오고 이게 조직신학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인간을 죄라 그래요. 처음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란 말입니다. 심령이 상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들으면 심령이 상해요. 화가 나요. 화가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부터 먼지로 뒷글로 창조된 그 자체가 말씀에 닿아본 적이 없어요. 내 어떤 존재인가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무지무지하게 속에서 화딱지가 나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니까. 먼지처럼 취급해버리니까. 주님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너희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모든 시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사람 때문에 2만 5천 명을 죽였다는 그 말을 듣고 말은 못하고 속에서 아유 뭐 그럴 수가 있네. 한 사람은 그 사람만 보라지 왜 멀쩡한 사람이 2만 7천 명, 2만 5천 명씩 죽여? 이런 이야기들은 안 해요. 멀쩡한 가나안 7 족속을 왜 다 멸하고 남의 땅, 그 땅을 뺏어갖고 그 사람에게 줘? 사실 속으로 화를 내고 의문을 갖고 있으면서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 없다고 그럴까봐.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만 이해, 내 관념,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내 중심적
진리로 이해되는 말씀만 내가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하다는 히브리어인데 집을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 나오는 타모트, 무트 타모트, 반드시 죽으리라. 이 무트라는 단어도 죽음으로 진리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그 세상적 단어는 성경은 그런 단어는 취급하지도 않아요. 왜? 원래부터 뒷글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나 죽었다는 이유가 뭐냐? 역적으로 죽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 하나님 뒷글로 취급한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인본적 개념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산 사람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왜? 세상적 걸 떠나지 못하니까 보는 것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마치 밥 먹는 거 밥 숟갈로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오전에 그랬죠. 여러분 죽음이 뭔 줄 아십니까? 진리로 완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환영하고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그렇게 갖지 못하니까 세상적 개념을 갖고 있으면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고 그러고 사망의 권세를 살든 사망의 증상을 산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좀 아프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삶이 고통스러우면 막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성경은 몇 가지를 해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고 시편 50편 5절. 날 때부터 격기를 하고 거짓을 말한다고 시편 58편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도 얘기하고 너희의 나온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인간 자체로는 희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죽은 자들의 실상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적나라하게 쫙 거기에 대한 증생들이 나오죠. 진리를 따라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상실함, 불의, 치기, 사기, 질투 쫙 나열하잖아요. 그들의 실상이었던가 얼마나 쫙 맞아들어가는 말씀을. 근데 그게 마음에 닿지도 않아요. 왜? 마음이 그쪽으로는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위안 주는 말은 야에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상처 주는 말, 고통스럽게 하는 말, 나를 비참하게 하는 말, 그런 말들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도 세상적 개념으로 감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는 게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 살리기 위하여. 근데 그걸 세상적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줘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접촉이 되지 않으니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내 은혜 속에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자신이 벌거벗는 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없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려지지 않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뜯으랬죠. 그 치마라는 것이 아니라 띠입니다. 띠.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것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려진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야만인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문명이 그 들어가지 않는 전부 다 고기만 가리고 있죠. 부끄러움 고기만 가리고 그런 부끄러움이 가려운 줄 알아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툭 건드려서 벗겨놓으면 화를 벌어내고 막 난리가 나죠. 우리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분의 자체에 대해서는 알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불편스럽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고 항상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만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라는 것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들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앞서서 이미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요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보면은 이 말씀을 갖고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지키고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내가 한번 원어로 풀어드리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번역된 이것을 보면은 운, 호티스, 아쿠네이, 무, 투스, 로구, 투투스, 카이, 포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누구든지 아쿠, 듣는 자, 현재 듣고 있는 자, 무, 나의 투, 로고스, 투투스 나의 말이 가리키는 그것을 듣고 있는 자들, 그들이 그 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그 말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자. 그래서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하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육체,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낳는 자, 하나님의 진리에 만들어지는 자, 그들이 바로 반석에 세운 자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에 의해 업적과 공로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풀이나 진이나 마지막 때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불로 시험할 것이고 그게 다 태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듣다는 단어도 이 행하다는 이 포이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아사에서 파생된 것인데 아사라는 단어가 메이든 만들어내다는 뜻입니다. 만들어내다. 그걸 파자를 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을 파괴하여 숨으시다. 다시 말하면 뭐가 베일에 막혀 있는데 그걸 찢어서 숨으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얼굴에 수건이 덮였다 그러죠. 고린도 3장 13절에 보면 그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그 수건은 글이 주께로 돌아오면 벗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베일이 벗겨진다는 게 포이에요. 아사의 동사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수건을 쓰고 모세의 길을 읽고 모든 율법적 인간의 행위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사라는 동사는 바로 그것을 벗겨내는 듣다라는 이 단어, 이것도 아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히브리어 보면 이것이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는 어떤 것을 파괴하여 진리로 다시 말해 해석된 진리로 모든 걸 본다. 이것이 샤마라는 뜻이 듣다라는 아쿠아 듣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역을 하면은 어떤 의역이냐?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수건이 벗겨 하나님의 베일이 벗겨져서 보이는 것을 진리로 보는 자, 이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 그들이 반석에 세운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색이라는 이 광야 40년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옛 나라 애굽에 있던 습성과 관습들이 모조리 파괴되어지는데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 나온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60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으로 구약에서 그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완전히 파괴되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오는 그런 형국을 출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모든 걸 대표하는 하늘을 상징하고 모형하는 성전을 주서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하늘을 깨달아야 되고, 신약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를 통하여 그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이 듣고 행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 진리 위에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진리 위에. 따라서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오늘 뒤에 쭉 마지막 결론 부분을 행하는 그런 문제, 반석이냐 모래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결론 짓는 가운데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강조점은 의인이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갈 것은 의인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내용이 전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요. 산에서 말씀하시고 끝나고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8장에 이어진 내용들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으로 보여요. 다시 표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소경을 8장에 바로 이어진다. 산에 내려가자마자.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 수밖에 없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그래서 12사도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심지어 능력을 받아 능력까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런 영상을 꺼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은혜를 아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냔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찬송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는 만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깨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다, 진리를 말한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 성령이 제일 먼저 너를 깨우실 것이다. 죄를 드러내고 폭로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폭로시킬 것이다.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너희들의 존재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한다.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굳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게 베드로가 한 고백이 깨달아 한 고백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자마자 그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말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뭐라냐?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사탄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은 전부 다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란 말입니다. 뭐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이 역사 전체가 그 일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에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이 역사가 전부 다 지금 그걸 그려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 삶 자체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왜? 관심이 또 안 돼 있어요. 찬송가 오늘 조금 전에 부른 내용을 보면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이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의 지금 소원과 관심이 무엇입니까를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얘기하면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는가를 묻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세웠는가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한 것 이게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것이 옳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그를 부활 일으키신 것입니다.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을 갖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했으니 그 초소로 여러분을 초대했다. 그건 그곳에 관심이 있어야지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세우자 하는 그 집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초청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이 진리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세우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힘들고 아파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만큼 힘든 일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 얼굴 바꾸기 위해서 남에게 손을 맡길까? 나는 못하겠지. 자기 성형 얼굴 됩니까? 남에게 맡기잖아. 여러분이 변화받으려면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예수! 주님께 맡겨.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 성령만이 그 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게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처절한 자기 자신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삶의 무게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일단 비가 내리면 거저 그 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곡식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야 나에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약 5%를 남겨 그 씨가 60배, 100배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